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 심령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마음을 정하며 뜻을 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 각자의 고향으로 또 계획한 대로 이동하는 우리 성도들을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오늘도 마음속에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주님께 아뢰며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3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리.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은 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민식이법이라고 그러죠. 왜 이 스쿨존에서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교통법규를 어긴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 가중 처벌되는 그 내용들이 좀 세집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그 민식이법이 이제 생기면서 좀 강화된 법률 중에 하나인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민식이법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법이 더 많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각 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주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스쿨존에서 뭐 이렇게 좀 잘못했다 그러면 뭐 징역살이한 건 뭐 기본이고요. 그 징역의 시간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96세가 되는 할아버지가 이 스쿨존에서 너무 과속을 해가지고 그게 적발이 돼서 법원에 서게 됐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스쿨존에서 무슨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좀 과속을 했다라는 이유로 법정까지 가게 된 겁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텐데 미국은 좀 그런 법적인 내용들이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법정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뭐 미국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사실은 이 스쿨존 안에서 일어나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형량이 좀씩 다르긴 하겠지만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살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쿨버스, 미국에 이제 스쿨버스가 노란색 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 버스는 움직이는 스쿨존으로 규정을 하고요. 이 스쿨버스가 멈춰서서 아이들을 내려주고 타고 할 때 절대 추월할 수 없고 뒤에서 경적을 울려서도 안 되고 반대 차선까지도 다 정차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혹은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선진국이 이 스쿨존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세게 가지고 있는지 좀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96세 되는 할아버지께서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속도 위반을 해서 법정까지 간 겁니다. 자, 그런데 판사가 이 노인에게 여러 가지 정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범법 행위를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보다 보니까 아주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뭐냐면 이 노인에게는 암 투병 중인 63세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던 중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빨리 병원에 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세게 운전 속도를 높인다라는 것이 스쿨존에서 그렇게 속도 위반까지 하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판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범법 행위를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더군다나 판사도 이 노인이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듣고서는 그 노인이 보여주었던 모든 혐의를 다 취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미국의 본보기입니다. 당신은 90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놀랍고 멋진 일입니다 라고 칭찬하면서 이 노인이 감당해야 될 형벌을 다 용서해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어놓은 얘기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이 법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그런 정의로운 세상. 그런데 이 법이 그런 정의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 이 법에 대한 것에만 관심 갖고 지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96세 된 노인께서 경험했던 일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깨닫는 사실도, 사실 법보다,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그 사람의 삶의 형편과 배경, 그리고 이유들이죠. 법을 집행하는 데만 급급했다라면 아마 그 할아버지는 몇 년 징역형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은 거예요. 법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됐을 때 거기에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계속 적용시키게 된 거죠. 법보다는 법을 통해서 만들고자 했던 세상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 개개인의 삶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 사실 법이 가져야 될 정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율법을 파하는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젊은 청년처럼 보였죠. 그러나 예수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우리는 잘 압니다. 본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 그런 덕목으로 율법을 정리해 주시잖아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613가지나 되는 그 방대한 분량이 가지고 있는 중심은 사랑의 정신인데, 이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너는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안 지키면은 너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사회 통제 수단으로만 율법을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죽 답답하시면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율법의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면서 당시 예수님 시대 때 가장 듣기 싫어하는 욕설 중에 하나를 그렇게 퍼부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겠습니까? 중요한 걸 잃어버렸을 때 엉뚱한 길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셨는데요, 앞장되는 32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또 십계명을 모세가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만 이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눈에 무슨 광경이 펼쳐지냐면,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는 것 같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아론을 추궁해가지고 내가 우리를 좀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인도할 뭔가를 만들어내라라고 막 추궁을 하니까 그만 아론도 거기에 마음이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며 뛰어노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또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자마자 그런 광경들이 펼쳐질까?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33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셨던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요, 자, 하나님이 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먼저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이나 성경 여기저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들, 백성들에게 자주 인용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여러 상징물들도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진영의 가운데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게 기둥이고 불기둥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 지금 읽으신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에서는 이미 구름 기둥도 사라진 지 오래고요, 불기둥도 사라진 지 오래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자주 쓰시는 말씀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겁먹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올라가자, 이렇게 백성들을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들을 항상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이 말씀과, 자,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보여주시는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직접 가시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천사는 보내주겠다, 돕는 천사는 보내줄 텐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약속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 출애굽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에게 주기로 하셨던 그 땅으로는 올라가도록 하겠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이런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데, 그런데 하나님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같이 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 백성들과 함께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동행하며 가시다가 보면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절대의 의이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보시면서 동행하시다가 이 금송아지 사건처럼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일삼는 이 백성들을 진멸할까 염려한다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멸될까 염려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백성들이 스스로 진멸할까 하나님 염려가 되시고 걱정이 되시니까 안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32장에 모세를 만나시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아주 은혜와 또 영광이 넘치는 그런 수많은 시간들의 결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을 삼으시고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뜻을 품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또 십계명을 받아들자마자 1계명부터 어기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과 가나안까지 가기는 무리겠다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허락할게. 그렇지만 내가 가다 보면 가는 도중에 너희들도 진멸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모세야, 네가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영, 천사는 보내줄 테니까 그를 더불어서 내가 뜻하는 바를 잘 이끌어 봐라. 그렇지만 나는 안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하심, 하나님의 이런 말씀 속에서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 땅이 좋고요, 아무리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기 때문에 목적이 되고 꼭 그곳에 가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되기는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가끔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뜻이죠. 아무리 그 땅이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이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민족으로, 많은 백성으로 그렇게 성장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우리는요, 성도로서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부유하게 산들, 건강하게 산들, 내 삶이 윤택하고 좋은 삶을 누리며 살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매일매일 나타나셔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심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니까, 자,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니까 슬퍼합니다. 이것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슬픔이 찾아오는구나. 성도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가장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슬퍼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각기 경험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성별의 차이라든지 연령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슬프게 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해야지, 그런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슬퍼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으시려 하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니까 백성들 어떻겠습니까? 지금 뭐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오고 뭐 여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원주민들하고 이제 전투를 벌이고, 이게 걱정이 아닌 거예요. 즉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의 삶의 슬픔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에 보이고 있고,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성도라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지, 어디 뭐 돈 좀 덜 번다고 해서 또 뭐 우리 삶에 뭐 건강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사실 근본적인 슬픔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 슬퍼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가 늘 살피고 확인하고 또 그것을 점검하실 수 있는 영적인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 위한 땅밟기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보통 선교지를 이제 가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뭐 둘러보는 식으로 이렇게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단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첫 번째 해에 멤버들을 이제 꾸려가지고 땅밟기식으로 갔어요. 몽골이라는 곳에 이제 처음 가보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니까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참 많이 준비했어요.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 그 멤버 중에 청년치고는 좀 나이가 많은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정을 이제 소화하는 중에 갑자기 이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들을 길바닥에서 다 이렇게 풀어 헤치더니 막 뭔가를 막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말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요. 그냥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막 뭔가를 찾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권을. 그래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발견하고 깨닫고 이 청년이 그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길바닥에서 그냥 막 자기 캐리어를 열어가지고 막 옷을 막 다 뒤지고 가방을 열어보고 막 이러는 겁니다. 여러 시간 동안 그 청년 찾다가 이제 못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도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제 여권을 만약에 잃어버리면은 이제 귀국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대사관을 뭐 알아본다든지 조치를 취할 방법들을 이제 궁리하고 있는데 여러 시간이 지나 찾았대요. 근데 여러분 그 여권을 어디서 찾았는지 압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찾은 거예요. 호주머니에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여권을 어디 중요한 거니까 깊숙한 곳에 넣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다 넣어놓고서는 그 가방 속에 깊숙한 데 넣은 줄 알고 한번 확인을 해본 거죠. 여권 잘 있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디를 여행을 가도 단기 선교를 가도 이 여권 하나 잃어버리면은 뭐 온 공동체가 올스톱이 됩니다. 다 멈출 수밖에 없어요. 사역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여권이 이제 어디 해외에 나갔을 때 단기 선교할 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또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는요 여행을 해도 여권 하나 잃어버리면 그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걷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치 여권과도 역할을 하는, 증명해주는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주님 아니겠어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야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주님을 계속 모시며 살아가는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늘 확인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도 이렇게 여권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막 모든 일들이 다 스톱되고 멈춰지고 진행할 수가 없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점검하시나요? 그런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참 깨닫는 점이 많죠.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주시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 여정을 이제 시작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시니까 걱정이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줄 테니까 가나안 땅에 그래도 들어가는 것까지는 허락해 줄게. 들어가는 건 허락해 준대. 그럼 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이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요,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모세를 종용해서 가나안 땅 보내준다고 하니까 갑시다, 천사 보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가면 되지. 이렇게 했다라면요, 아마 지금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역사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요? 어떻게 여리고성 무너뜨리겠어요? 이 아이성을 함락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때도요. 왜요? 지은 죄가 있어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 작은 아이성 하나조차도 쳐부시지 못하는 이 연약한 백성들이 무슨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7 민족을 진멸하고 하겠습니까?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33장 말씀에서 지금 이 백성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그겁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게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자신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장신구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장신구들을 다 내려놓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손에 가진 것을 많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말씀을 좀 살펴보시겠는데 출애굽기 3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이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는 소유물이 없죠. 어찌 노예가 종이 가진 게 있겠습니까? 주인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종살이하는 민족이 아니다. 주인이다. 너희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라. 신분이 바뀐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소유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물이 많은 뭐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을 나오면서 그들이 벌어들일 수 있었던 이 소유물들, 특히 그 중에 장신구들, 이런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빈손이 되어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슬픔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백성들이 이제 참된 마음으로 애통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을 내려놨다라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몸에 매달려 있는 장신구들을 떼어내라고,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여기 이 장신구들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비본질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신앙,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그런데 이 장신구들이라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내려놓음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려놔야 본질적인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먼저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 안에 본질적인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본질적인 마음을 가지시려면 내 마음에 그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고 빈손 되어서, 가난한 모습으로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셔야지, 내 것 다 가지고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회막이라는 것을 진영받게 만듭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회막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정말 말 그대로 회막이에요. 자, 우리가 이 회막을 성막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막도 나중에는 회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33장 말씀에 등장하는 회막은 성막은 아니에요. 성막은 이제 나중에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은 말 그대로 모일 회자를 쓰는 거죠. 모임을 갖는 미팅 장소란 뜻이에요. 미팅 장소. 누구랑? 하나님과 미팅하는 장소인 거예요. 모세가 그 회막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회막에 들어가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려요. 그 안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모양새가 마치 친구가 서로 대화를 나눈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때 여기서 모세는 기쁜 소식을 얻습니다. 14절인데요.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러 대화를 나누시면서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모세와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같이 안 갈 거야 라고 했던 말을 철회하시는 겁니다.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쉼이 되는지,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자, 이 회막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는 또 기도 응답 받고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회복하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이 영적 부흥의 원리의 한 단편을 좀 보고 계십니다. 자, 부흥이란 것은 뭘까요?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것의 참된 의미는 뭘까? 단순히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성도들의 숫자가 불어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사역들을, 이런 것들을 막 활발하게 하는 그것이 부흥일까요? 그거는 부흥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진짜 부흥이란 것은 사실 오늘 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친밀한 관계로 대화를 나누고 진영 밖에서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모습, 이게 사실은 영적인 부흥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부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개인이나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지금 뭐 영적인 패닉에 빠졌죠. 슬픔이 찾아왔죠. 그런데 이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과정 중에, 자, 이제 내가 너희한테 명령할 테니까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추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행동해서 이렇게 진행해, 그러면 그게 부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게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는 거죠.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개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가질 수 있어요. 개인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과 또 영적인 신비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그 깊이 있는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들을 하죠. 깊이 있는 영적인 체험들을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 나를 향해서 보이시는 거룩한 부담감, 이걸 깨닫고 그 부담감을 안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일어날 때, 그게 참된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공동체가 가지게 되면, 교회가 가진다든지 선교회가 가진다든지 속회가 가진다든지 또 여러 기독교 관련 기관들이 가진다든지, 이 거룩한 부담감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붙잡고 그걸 통하여서 일어날 때,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라는 선포를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부흥시키나요? 어떻게 그들을 다시 일으켰나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모세라는 한 사람을 만나셔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세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역사하셔서 전체 민족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회막과 관련된 일을 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대광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해야 됩니다, 속회 선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이런 부흥과 관련된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아까도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중요한 내용, 본질은 뭘까? 이거를 다시 찾아야 되는 게 뭐냐? 오늘 이 회막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삶,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삶, 거기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닫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 뜻을 붙잡고 일어설 때,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한번 역사적인 사건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교회가 부흥케 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어느 특정한 인물들을 세우시고 택하셔서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그걸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셨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 영적 각성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던 우리 과거의 모습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원산 대부흥운동이라든지 하디 성령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하디라는 한 사람을 붙잡고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 표현하셨을 때 하디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일어서니까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부흥의 초석이 됐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할까요?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그 공동체라고 여겨지는 교회들, 하나님 오늘 이 회막 안에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모세와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슬퍼하고 애통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 백성들을 살릴 사람은 모든 사람보다는 그 시대에 하나님 특별히 세우시는 한 사람이라는 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거룩한 부담감을 주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시면서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좀 덜 어려우실 텐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믿음의 1세대이거나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또 부담스러운 게 없잖아요. 제사를 지내야 하고 차례를 지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종교적인 마찰이 나타날 수도 있고 늘 매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오늘은 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이게 마음의 부담감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건 뭐겠습니까? 나 한 사람을 우리의 가정에 보내셨고, 나 한 사람을 우리 가족으로 보내셨고, 우리 가문으로 보내셨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파송 신앙 정신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때로는 핀잔 들을 수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보여주는 행동들 하나들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또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이고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그 한 사람,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 우리 자녀, 우리 가정, 그 한 사람과 그 공동체를 위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 백성이 되는 부흥의 역사,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인가기도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부흥의 역사,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발걸음 옮기시게 하시고, 명절을 통해서 모든 식구들이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담감은 있으나 그게 우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신앙에 대한 영적인 삶에 대한 관심과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로 삼으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천국 백성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가족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우리 가족,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 명절을 또 잘 지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요,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니까 애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애통하는 백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애통할 줄 아는 그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의 참된 부흥은 잘 짜여진 조직이나 시스템 이런 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 애통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실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에만 관심 갖고 살다 보면은 정말 딱 그 모양새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네요. 정말 중요한 분이 계시지도 않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가나안 약속의 성취, 하나님 부재 사이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대화를 나누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 주시는 생각, 성령님 주시는 지혜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살펴보시면서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 많다 할지라도 여기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비본질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 자체를 바라보시면서 애통할 줄 아는, 슬퍼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흥케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개인이나 가정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어떤 뜻을 펼쳐나가실지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양 중에 부흥이란 찬양이 있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오늘 이 부흥이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의 진짜 부흥은 무엇일까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하나님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부흥이 아니구나.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진짜 부흥은 그 하나님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현장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부흥의 역사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대광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섬기시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또 우리 섬기시는 헌신하시는 기관들, 또 부서들마다 우리 본질적인 것을 먼저 회복할 수 있는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늘 모세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나누셨던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부흥의 역사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장 슬퍼할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일어나는 어떤 한 사람, 어떤 공동체, 이것을 통해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삶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살펴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니 우리는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심어주고 그곳에 마음을 갖게 하고 눈을 돌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불쌍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이 점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로 주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깊은 대화 속에서 주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이 부흥의 초석이 되었듯이,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도 나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우리가 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며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태광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태광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며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의 백성으로 섬길 수 있는 참된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백성들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관교회가,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속회가, 우리 선교회가, 우리 많은 기관과 부서들이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길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자성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